6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는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멜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니야. 네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에 있을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거늘.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으며 무차별적인 폭격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잘못된 믿음으로 욥을 종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진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이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에 빈정거리는 투가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욥과 같은 죄인에게는 무관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고통 자체를 하나님의 신문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욥 자신의 악행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비례하여서 악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를 벌하실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온전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욥이 부정하는 바로 인과응보 교리를 수호합니다. 그는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후에 바로 죄인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욥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고 그 많은 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런 결과를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출발점은 좋으나 방향이 틀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자신이 강조한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놓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욥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큰 죄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엘리바스는 몰랐던 거죠. 사람은 바로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인가 따지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의미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타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며 비난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잃어버리고 난다고 한다면 다른 죄인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며 바로 사탄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죠. 다만 자신의 의로움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 용서받을 죄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예측할 바로 자격이 없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수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첫 번째 변론인 4장 2절과 4절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이 바로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없는 죄까지도 욥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저질스러운 죄까지 욥이 범했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욥이 겪고 있는 극심한 환난은 가장 악한 범죄 행위의 결과가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환난이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현재 그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서 권성징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복주심도 이 땅의 희노애락으로 바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에는 큰 복을 받고, 또 못했을 때 저주를 받고,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큰 징벌을 받는 곳으로 보기 때문이죠. 가벼운 환난은 가벼운 죄의 결과이며 극심한 환난은 극심한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죄의 유무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큰 벌을 받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작게 징벌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그 모두 다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정도가 아니라 죄의 연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타인이 은밀하게 죄를 저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죄를 받고 큰 죄를 짓게 되면 큰 벌을 받는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 타인이 겪는 애매한 환난까지도 그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큰 것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겠지,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겠지라고 미리 짐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는 모함과 인신공격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바로 치렀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삶,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매일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은 죄부터 큰 죄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다 사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이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길은 바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상상한 후에 그것이 욥이 한 말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못 보시니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확신하면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가 이르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라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과응보 교리를 확증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계획은 자신에게서 멀다라고 단언하지요. 이 논리에 따르면 욥은 꼼짝없이 악인이 되고 엘리바스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정죄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모함까지도 일삼게 됩니다. 모함하고 정죄하여 꺾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길보다 확실한 멸망의 길은 없습니다. 바로 타인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쫓아 그들이 걷는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악인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 터무니없는 모함까지도 일삼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신자는 가정과 교회 또는 물론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바로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철저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바로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후에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비방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